주님의 신비, 주님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기복신앙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어떤 분이 구속사를 알게 됐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5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구속사를 접하게 되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전에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기도를 한다 그러면 더 크게 벌리라는 거예요. 더 뜨겁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든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놓고 기도하라고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달라는 기도, 낫게 해달라는 기도, 승진을 위한 기도, 합격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를 굉장히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구속사를 알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걸 알게 됐는데 이제부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달라는 기도를 하고는 싶은데 이게 기복적인 신앙 아닌가? 내가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이게 고민이 되면서 기도 하나를 할 때도 이제 고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수준이 점프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가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기복신앙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루 세 끼를 못 먹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아니, 나라 자체가, 생존 자체가 어려운데 아니 그 당시에 뭘 놓고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 앞에 생존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복신앙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성숙하면서 수준이 높아졌는데 그게 뭡니까?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 내 필요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성장을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께 드릴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로 변한 거예요. 이게 성장이에요. 기도 하나를 할 때도 이제 내가 원하는 게 뭔가 이것만 그냥 넉놓고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이걸 옳다라고 생각하실까? 이게 바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넘어간 수준의 점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수준이 올라가고 굉장히 성숙해졌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 하나를 하는 것도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고민에 있는 중심이 뭐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깊고 높은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 뜻이 뭔지, 세상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신비. 제가 이제 본문에 이제 비밀이라고 했는데 사실 비밀보다는 지금 이제 본문에 기록된 신비라는 단어가 더 적합해요. 그러니까 그 신비가 뭔지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좀 깨닫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비가 뭐냐? 첫째로 하나님의 비밀을, 이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신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원래 옛날 성경에서는 이 신비를 비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무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좀 개념이 독특해요. 이 무스테리온은. 이게 뭐냐면 비밀이라고 할 때 우리가 비밀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남편이 비상금을 마련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어떤 분들 보니까 얼마나 이 비상금 숨긴 게 처절하냐면 변기에다가 이렇게 숨겨놓으시더라고요. 네, 변기에다 숨겨놓고 아내가 발견하는 것까지 대비해서 여보 당신을 위해 준비해서 뭐 이런 쪽지까지 남겨놓고, 이게 뭐냐면 절대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보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들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고, 근데 무스테리오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스테리오는 신비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맞아요. 그러면 이 신비의 뜻이 뭐냐? 이건 뭐냐면 봐요.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높은 하나님의 뜻, 이걸 신비라고 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이제 제가 소개했던 손영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공산당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아들 두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저는 제 믿음의 수준을 아직 모르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느 날
제 딸을 데려가신다, 나보다 먼저 데려가신다, 그럼 저는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제 신앙의 수준이 어디까지, 끝까지 검증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 삶에 이런 일이 나타난다,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그런데 아들 하나도 아니고 지금 내 눈앞에 관이 2개라니까요. 아들 둘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2명의 장례식을 하는 그 장례식에서 목사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 제목을 10개를 써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10번이나 외치셨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성도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존재 그 자체예요. 아들이 2이나 죽었으니까 울다가 기절해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장례식장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진짜 지난 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크다 보니까 장례식을 숱하게 갔거든요. 제일 애통한 데가 화장장이에요. 화장장에 가면요, 울음소리가 다른 이제 장례식이 있는데 관이 작아요. 애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요, 엄마는요 못 걸어가요. 기절해요. 사람들이 업고 가거나 끌려가요. 그건 있잖아요, 자식이 잃은 부모의 가슴이라는 건요, 그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래도 이상하지를 않고, 만약에 이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난 이런 하나님 안 믿는다고 이렇게 부인을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손영원 목사님이요, 감사를 1개, 2개가 아니고요 10개를 계속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걸 봤죠.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이에요. 저 목사가 아들 2이 죽었는데 감사하대요. 10개나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 눈앞에 펼쳐지고 저 감사의 기도 제목을 듣고 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뭐냐? 이걸 우리는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신비하다. 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게 눈으로 보는데 신비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이 깊은 신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쓰는 말 중에, 여러분 이 구속사를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 이런 말씀 쓰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대로 일하셔야 돼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데, 하나님이 얼마나 거대한데, 하나님이 전 세계 변수를 다 통제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해요? 왜 하나님이 아주 좁고 굉장히 이기적인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초월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나를 뛰어넘는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눈으로는 봐도 이해할 수가 없는 신비가 있고, 그 신비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방식이 진짜 신기하다고요. 그 중에 몇 명은 우둔하게 되어서 예수님 구원 사역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있어요. 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를 안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날카롭게 갈고 갈아가지고 기독교를 반박하면서 막 질문들을 던지죠. 저는 대답 못하는 거 많아요. 하나님이 왜 그런 방식을 사용하시는지, 도대체 유다는 왜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 죽인 대제사장도 또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악인들을 통해서, 선한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악인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냥 성경에 읽거든요. 우리 읽어요. 여러분 다말의 스토리를 보세요. 다말이요 시아버지랑 동침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깨끗한 족보 말고 시아버지랑 동침해서 낳은 다말의 족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요. 왠지 모르겠다니까요. 알 수가 없어요. 그 신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나쁜 거는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형 방법이라는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왜 십자가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당대의 천재들이라는 학자들이, 안셈이라는 이렇게 학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 대주교라는 사람인데 천재예요. 신학, 수학, 철학 이거를 완전히 섭렵하는 사람인데 머리를 아무리 굴려봐도 왜 십자가인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지? 신비예요, 신비.
여러분, 우리는 나를 파는 유다 같은 배우자, 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 같은 직장 동료, 내가 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왜 꼭 그 방법이어야 되는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거는 신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늘 등장해요. 유다가 등장하고요, 대제사장이 등장하고요, 십자가가 등장해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신비한 영역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이 신비를 동원해요. 나를 뛰어넘어요. 내 방식과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그림들을 뛰어넘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신비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더러는 우둔한 배우자를 사용하기도 하시고, 더러는 우둔한 자녀를 사용하기도 하시고, 더러는 악한 내 환경을 사용하기도 하시는데, 그런데 왜 더러는 그들이 우둔하게 되어서 쓰임받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우둔한 사람, 더러는 우둔한 사람이 자꾸 내 삶에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이겁니다. 구원받아는 내가 너무 우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깨어있고 내가 구원의 길 똑바로 가고 있으면요, 십자가가 세워질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봐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봐야 되는 건 나예요. 구원받아야 되는 내가 얼마나 이상하고 악하면 십자가가 세워지냐고요. 여러분, 우둔한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그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겠어요? 내가 우둔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똑바로 서 있으면요, 하나님이 더러는 우둔한 사람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우둔하니까 더러는 우둔하게 하셔서 내 영적인 우둔함을 깨우시는 거예요. 이게 너야. 그게 너무, 이게 네가 우둔하니까 우둔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을 유심히 보세요. 하나님은 내 앞에 나타난 대적자를 표현하실 때 더러는, 그러니까 일부분 우둔한 사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는 악한 사람이 왜 자꾸 내 앞에 나타납니까? 내가 완전히 우둔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도 저는 사실 아이들 문제가, 저도 이제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해서, 그러니까 아이들 문제가 걸리면은 저는 사실은 좀 싸우기도 해요. 그러니까 애들 희생시키는 부모는 사실 그거는 시간차를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기다려줄 수가 없는 문제. 애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있잖아요, 너무 아픈 애들이 많아요. 걔들 잘못 없거든요. 애들 만나보잖아요. 너무 착해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죄가 있다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나를 그래도 그나마라도 먹여주고 입혀줄 사람이 이 부모밖에 없으니까 얘네들 부모한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아파요. 근데 어른들이야 뭐 끝간데 없이 영악하고 악하죠. 얘네들은 또 더러 우둔해요. 악해도 있잖아요. 얼마나 어설프게 악한지. 아니, 저 같은 사람들한테 버릇없이 굴어도요, 다 보여요. 얘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든지가 보여요. 더러는 우둔해요.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애들이 우둔해졌는데 더러는 우둔한 이유가 뭐겠어요? 부모가 완전히 우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더러는 우둔한 사람이 나타난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증명하는 이유가 그게 뭐겠어요? 내가 완전히 우둔한 거예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26절 27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더러는 우둔한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먼저 이 우둔한 사람의 존재를 해석할 때 첫 번째는 나를 보면 틀림없어요. 이 사람이 자꾸 내 삶에 나타나는 이유는 그 나에게서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사람, 내 앞에 나타난 이 더러는 우둔한 사람을 구원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성도님 한 분을 만났거든요. 이분이 이제 두바이에 사시는 분인데, 몇 개월 전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슬픔 때문에 사연이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든 슬픔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셨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저희 교회 설교를 이제 소개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설교를 정말 열심히 듣다가
이번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셔가지고 저를 이제 만나러 와주셨어요. 너무 영광이죠. 근데 이제 만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그 멀리서 있잖아요. 얼마나 갈급하면 그 멀리서 큐티책을 시켜요. 그거 배송비가 더 비싸요. 그런데 그 멀리서 이제 큐티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다가 갖다 바쳐도 안 사시는데 그분은 그 멀리서 진짜 배송비가 더 비싼데 그걸 굳이 공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큐티 노트를 딱 펼쳐주시는데 책이 빽빽해요. 옆에서 매주 만나도 한 자도 안 쓰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한 자도 너무 깨끗하다 못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 있잖아요. 빽빽한 거예요. 진짜. 와, 감격이더라고요. 근데 그 빽빽한 글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큐티를 하고 하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건에 대해서는 많이 해석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아버지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았는데 마음속에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엄마 죽인 건 아빠 아닌가? 우리 아빠가 엄마를 잘 돌봐만 줬어도 우리 엄마 그렇게 안 됐을 텐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우둔한 분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뭡니까? 자, 이스라엘 중에 더러는 우둔하고 나머지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죽이긴 했지만 다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러는 우둔한 거예요. 그럼 이 아버지를 보세요. 우리는요, 사람을 볼 때 자꾸 나랑 원수 맺으면 악마화를 시켜요. 저거 인간 아니야. 저거는 안 되는 인간이야. 저런 인간이 천국 가면 천국이 잘못된 거야. 완전히 악마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 죽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아니야, 전체가 악한 게 아니야. 더러는 우둔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아야 돼. 그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 아버지 우둔해요. 부족해요. 악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의 진실이 뭐냐? 더러는 우둔한 거지. 이 아버지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더러는 이 말씀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뭐겠어요? 아버지가 우둔하긴 하지만 완전히 우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누구도. 더러는 우둔하시기 때문에 이 아버지한테 구원의 가능성이 있고 돌이킬 여지 있어요. 악마로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더러는 완악하고 악한 거 맞아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못을 박아서 그 누구를, 예수를 죽인 자도 더러는 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여전히 구원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심판의 대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러니 남아있는 아버지를 증오의 대상, 원망의 대상으로 보면 끝이 없어요. 이거는 파국이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그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구원의 가능성을 보고 구원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 따졌어요. 그래서 완전 이 사람을 완전 쓰레기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옳고 그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으로 보라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의 한 악한 행위를 보지 말고 더러는 그 사람 안에 남아있는 구원의 씨를 보라는 거예요. 구원으로 모든 걸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볼 때 더러는 우둔한 분이 아니라 완전한 우둔한 사람이라. 이런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 증명이 됐잖아. 자기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단죄를 하고 악마화를 시켜버리면 그 안에 있는 구원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신비의 문을 닫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여러분, 멋대로 하나님의 신비를 그런 식으로 여러분 규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신비는 뭐냐? 내가 만난 그 우둔한 사람이 더러는 우둔하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도 구원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하고 단정 지어버리는 거, 하나님의 신비의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내가 너무 실망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도 더러는 우둔하기 때문에 분명히 구원의 가능성이 있고 이제 그 미운 마음은 접고 구원의 대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오늘도 이제 들으실 거예요. 들으실 텐데,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왔을 때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한 이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분이 이제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도 이제 전적으로 도와드리기로 했고, 몇 가지 적용 숙제를 드렸는데 정말, 아니 외국에 사시는 분이 여기 오면 낯설잖아요. 적용 숙제를 그렇게 잘하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다 보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신비의 문을 여는 거예요. 신비의 문을. 근데 이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버지는 더러는 우둔한 분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의 대상으로 봐야 돼요. 한국에 아버지랑 며칠 못 계시겠지만 그 며칠 못 있는 그 시간 아버지 미워하는 데 쓰지 마시고 아버지 구원 받는 데 쓰셔야 돼요. 그게 바로 신비의 문을 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더러는 우둔하지 완전히 우둔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신비 안에 포기는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구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사명으로 접근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신비가 열리는 거예요. 구제불능으로 취급하면서 배우자 무시하고 자녀 멋대로 좌절하고 직장 동료 증오하고 완전히 단죄해버리고, 그걸로 하나님의 신비는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우둔한 그 사람들이 더러는 우둔하다는 그 구원의 가능성으로 날마다 살아갈 때, 구원의 관점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신비는 반드시 열립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삶에 나타난 우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삶에 나타난 우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그들보다 더 우둔했음을 기억하십니까? 나는 그들보다 더 우둔했음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 두 번째 적용 질문 너무 좋아하는 게, 이번에 우리 평신도 분들이 이제 1:1 교육을 시키셨잖아요. 막 엄청 폼잡고 교육을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다 교육 처음 받을 때 모습 알거든요. 흑역사 알거든요. 얼마나 반항들을 하시는지 폼 잡지 마세요. 제가 흑역사 다 깝니다. 우리가 그분들보다 더 우둔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러는 우둔하다는 구원의 가능성을 믿으십니까? 더러는 우둔하다는 구원의 가능성을 믿으십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신비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열리는데,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구원의 섭리는 진짜 신비해요. 진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유대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심지어 어머니가 무당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도 하나님하고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혈통이 구원 아닙니다. 혈통에 안주하지 마시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운다고 자기가 자녀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기도문 100번 외우면 구원받아요? 아니요. 주기도문 100번 외우는 하나님의 원수가 존재해요. 왜 안 합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인지 하나님의 원수인지 정직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30절에서 32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수수께끼 같은데,
이게 들어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원수로 살 것인가 사랑을 입은 자로 살 것인가의 핵심에는 순종하고 불순종이 있어요. 여러분 순종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순종하라 순종하라 하는가 몇 번을 말씀드리잖아요. 이미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복 받는 길을 정해져 있어요. 이건 못 바꿔요, 아무도. 저주 받는 길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복 받는 길로 가는 그 길목에 선택의 중요한 게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안 하고는 하나님이 정하신 복 받는 길에는 못 들어가요. 절대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하는 것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방인들이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게 이방인이 순종해서 사랑받는 자녀로 갔어요. 복 받는 길로 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방인의 순종을 끌어낸 게 뭐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뭘로 설명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릴 때 토요일 저녁만 되면 저희 교회는 그랬어요.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어머니하고 아들이 있었어요. 토요일 저녁만 되면 그 두 분이 와가지고 늘 울면서 기도를 했죠. 그런데 그분들이 왜 토요일마다 저녁에 와서 울면서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남편분이 이제 건설업에 종사를 하셨는데 일주일 내내 밖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만 되면 토요일날 오시는데 술을 진탕 먹고 와가지고 너 바람 폈지? 누구랑 놀아놨어? 이러면서 있잖아요. 사람을요 때려 부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살아요? 아버지가 토요일 저녁만 되면 술 먹고 와가지고 집을 있잖아요 잡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남편과 아버지의 불순종 때문에, 이 아버지는 불순종이 전공이에요. 그것 때문에 토요일이면 엄마와 아들이 교회로 피난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고.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그때 울면서 기도했던 이분은 지금 한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신실한 권사님이 되셨어요.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남편분이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토요일날 왔는데 올 때마다 아내한테 향수 선물해주고 꽃 사들고 와가지고 여봉 보고 싶었어 그러면서 토요일마다 외식한다고 해보세요. 그 집이 기도하러 교회 오겠어요? 토요일날? 오긴 뭘 해요. 집에서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다들 그냥 오손도손 살면서 뭐 교회 뭐 올 생각도 안 하죠. 심지어는 주말만 되면 해외여행 가고 뭐 어디 놀러 가겠죠.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정석은 아닌데 그 아버지 덕분에 이분들은 교회에 와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구속사를 하는 권사님이 되셨어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구원에는요 이 신비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신비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 구속사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맨 처음에 이 복음을 전한 대상은요 이방인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을 가든지 제일 먼저 복음 전하러 가는 곳은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는 이방인 선교로 끝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쫓아내요.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복음 전하러 왔고 후원을 받았는데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쫓겨났고 그래가지고 이방인들한테 혹시나고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듣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겠어요? 유대인들이 불순종해 주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방식으로 일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결과인데 그 신비한 긍휼이 뭡니까? 불순종하는 유대인들과의 만남이에요. 불순종하는 유대인이 수고를 안 해주잖아요. 순종하는 내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이래요. 너무 신비하다는 거죠. 그러니 신비 중에 신비는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비가 없는 거예요.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속사의 신비는요 우리 지식으로 다 이해 못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일하셨으면 좋겠는 게 있죠. 죄송한데 그렇게 일 안 하세요. 가끔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상상을 초월해요. 방법 자체가 내 방법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내 위에 있어요. 한 수, 두 수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백수, 천수 앞을 내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지금 하나님이 두시는 수는 신의 한 수인데 이 수를 왜 뒀는지는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요. 여러분, 순종의 역할과 불순종의 역할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불순종이 없으면 순종이 없어요. 순종이 일어나면 또 불순종이 일어나요. 이 신비한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실패 없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실패는 없어요. 하나님의 실수는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불순종했잖아요. 그 덕분에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했잖아요. 한 번은 그냥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이 저주를 했어요. 이 3번의 이 저주 때문에 그는 자기가 얼마나 같이 땅끝까지 자기 악한 주제를 알게 됐고, 그리고 그의 구속사가 열렸어요. 불순종 때문에 순종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배신하자 사도가 생겨나요. 이걸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앞에 나타나는 현상만 보면서 선하다 악하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안 돼요. 제발 정죄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추악한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어요. 제발 정죄 좀 하지 마세요. 그 일이 어떻게 될 줄 알고요. 그 일이 앞으로 어떤 구원의 일을 만들어낼 줄 알고 함부로 정죄하시냐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을 구원의 관점과 내 죄를 보는 통로로 쓰면 하나님의 신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관점으로 보세요. 옳고 그름으로 성경을 보면 절대 안 열려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말 사건 옳고 그름으로 해석돼요?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룻기가 19금이에요. 내용이. 룻기가 보아스랑 결혼했잖아요. 어떻게 결혼했게요? 보아스가 자고 있는데 룻이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물론 그날 보아스가 이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와, 저랑은 완전 다르죠. 저 같으면 누나 막 이럴 텐데, 막 진짜 보아스가 이러면 안 돼, 우리는 절차를 지켜야 돼, 뭐 이랬죠. 네, 정말 이렇게 혼전순결을 지켰는데, 어쨌든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그런 행동들 다 옳고 그름을 봐보세요. 되냐고요? 그게 해석이 아니에요. 세상 옳고 그름을 해석해서 해석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지혜는요, 구원의 관점으로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저는 1년에 이런 일이 몇 번 안 되는데, 올해는 이게 처음이었고 아마 뭐 그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정말 또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는 젊은 날부터 구속사를 알고 분수령적인 회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정말 귀하게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총각 시절에 구속사를 알았으니까, 여러분, 소원이 뭐겠어요? 아니, 구속사를 일단 알면, 총각이 구속사를 알면 소원은 딱 하나밖에 안 생겨요. 그냥 신결혼이에요. 죽으나 사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신결혼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선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결국 신결혼을 했고 완벽한 가정을 꾸렸어요. 그런데 제발 좀 착각 좀 하지 마셔야 되는 게, 여러분, 신결혼이 뭐예요? 아니, 신결혼하면 안 믿는 사람보다 꽁냥꽁냥 하면서 자기 이러면서 있잖아요. 막 엄청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신결혼은 불신결혼보다 행복한 결혼이 신결혼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신결혼을 하든 신결혼을 하든 만나는 상대방은 100% 죄인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결혼하잖아요. 불신자보다 더 싸울 수 있어요. 아주 그냥 눈 돌아갈 만큼 싸울 수 있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불신결혼은 그 끝이 법원이지만 신결혼은 말씀 앞에 가고 이게 목장 앞에 가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신결혼이 더 행복하다?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신결혼하면 그냥 목장 와서 고발하고 싸우고 목장 와서 화해하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신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형제가 뭐 남들 다 하는 것처럼 싸웠어요. 거기까지 돼요. 하나님도 잘한다 하시겠죠. 잘 싸웠다. 그런데 이 형제가 화가 났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한 거죠. 자꾸 그러면 나는 이혼을 하겠다. 이런 말을 썼는데, 저는 이제 그 지체가 이런 말을 할 때, 화나면 그럴 수 있죠. 뭐 안 돼요? 왜 안 돼요? 아니, 저도 그런 말 너무 많이 써가지고,
예지 1학년 되면 헤어져. 그런데 1학년이 됐어. 근데 못 헤어지겠어. 우리 아내 없으면 살 수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제가 이혼하자는 말 엄청 많이 했죠. 왜 안 돼요? 하지. 뭐 우리가 말은 뭐 할 수 있죠. 쓸 수도 있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막 저는 이혼할 거예요. 그러는데 뭐 그럴 수 있지 뭐 싶었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아침에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혼자 이제 제가 맨 앞줄에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제 기도할 사람도 많고 기도 제목도 많기 때문에 늘 그렇게 이제 시간을 쪼개가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날 아침은 아침 시간 통째로 그 사람 하나만 놓고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랄까 1년에 몇 번 안 하는 경험이에요. 그 사람 하나만 놓고 아침 시간을 계속 쓰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숨겨진 의도, 했던 말들 하나하나 지적하시면서 내가 뭐라고 하는지 그대로 전해. 이때가 제일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날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해도 문제가 되고 했는데 전하지 않아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그 형제 때문에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아침 내내 시달렸어요. 그리고 아침 내내 하나님이 이 형제의 기도만 시키셨는데 너무 애통한 마음을 절절하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형제 때문에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슬픈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신가정의 가치도 모르는 사람이 싸우면 이혼 얘기해도 돼요. 그런데 이 형제는 분수령적인 회개도 했고 하나님이 새 인생을 주셨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신가정을 주셨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지 알면서 이 형제가 이혼이라는 단어를 쓸 때 하나님하고 저하고 이 형제하고 3명만 알아요. 나 네가 그 단어 왜 썼는지 알아. 내가 알고 지금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 단어가 네 입에서 튀어나오는 그 마음에 숨겨진 의도를 내가 알아. 나 봤어. 네가 하는 말, 네가 사석에서 마음속으로 하는 모든 말들을 내가 귀를 기울이고 나 다 들었어. 그대로 전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너무 애통해가지고 용납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내내 제 마음에 그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전달해 주셔가지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카톡 시간 보면 그래요. 끝나자마자 컴퓨터로 달려가가지고 카톡을 보냈죠. 하나님이 오늘 형제 한 명만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말씀을 주셨는데 들을 준비가 됐냐. 굉장히 아픈 말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형제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하시는데 들을 준비가 됐는가 물어봤죠. 이 형제는 좋은 형제예요. 대답이 왔죠. 말씀하시면 뭐든지 아멘으로 받겠다. 그래가지고 그 아침에 따다다다다 했죠. 그냥 막 따다다다 하고. 그래서 이 형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혼이란 단어 자체를 입에 꺼내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둘 사이에 몇 가지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적용하는 이 적용 약속을 했죠.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 신비한 것이에요. 그분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를 12제자 중에 하나로 부르셨죠. 그분은 후회하지 않아요. 유다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했죠.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후회가 없어요. 베드로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고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반드시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가정을 주셔도 어떤 환경을 주셔도 우리는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자의 삶 가운데 하시는 일은 실패 없어요. 실수 없어요. 우연도 아니고 돌발 사항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유가 있다고요. 거기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정이 내 삶이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가 아무리 무거워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끝에서 최고의 길을 반드시 열어주세요. 이 신비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 생각하고 달라요. 그는 신비하세요.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신비하세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실수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에요. 받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끝에서
반드시 최고의 길을 열어주세요. 반드시. 그러니까 제가 우리 목장에서 저한테 설교할 때 반드시라는 최상급 표현 쓰지 말래요. 되게 부담된다고.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순종의 것은 100% 반드시 최선이에요. 그걸 누가 맡겼어요? 근데 그 길목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거대한 신비, 십자가도 주시고 골고다도 세우시고 배신자도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이 모든 신비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나? 왜 이 직장에 들어왔나? 후회하십니까? 알아요. 후회하시는 거. 어쨌든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나? 왜 이 직장에 들어왔나? 후회하십니까? 문자 그대로 받지 마시고 지금 후회하시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저 목사를 만났나?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결혼, 이 부모, 이 직장이 후회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 결혼, 이 부모, 이 직장이 후회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내 환경에서 해야 하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내 환경에서 해야 하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셋째로 이제 하나님의 신비가 열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참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34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다 모르죠.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최대한 합한 자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까? 행위로 완전했던 게 아니에요. 그가 계시의 수여자였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요, 사는 날 동안에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주의 말씀을 멸시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윗은 벌벌벌 떨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겸손한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적용이에요. 여러분, 적용해 본 사람하고 말씀을 적용해 본 사람하고 그게 아닌 사람하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질이 달라요. 아예 달라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적용해 본 사람. 35절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참모가 되겠습니까? 누가 주의 종이 되겠어요? 그냥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맞아요. 우리 특히 목자님들 보면 엄청 섬기시죠. 그리고 이게 누가 이제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이게 회개를 하다 보면요, 회개의 끝이 있게 없게요? 없어요. 이거 끝나면 저거고 저거 끝나면 이거고, 회개가 끝이 없어요. 적용도 끝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적용을 하다 보면 힘들긴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드는 생각이 뭐냐?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이제 하나님 좀 나 좀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도 이제 좀 내 기도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적용 중에 하나님을 위한 적용이 뭐가 있어요? 다 여러분 위한 적용이고 여러분 살으라고 하는 적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건 없어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는 분이에요. 원하는 것도 없고 다 나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내 구원 때문에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날 살리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 생색이에요. 생색내지 마세요. 다 여러분 위한 거면서 뭘 언제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많이 드렸다고 그렇게 또 생색이 나려고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다 여러분 위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자꾸 생색내면 이제 하나님 주의 종으로 못 사는 거예요.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참모,
주님의 이 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색내는 사람 마지막에 있잖아요. 자랑해요. 어쩔 수 없어요. 뭐 저도 이제 그러겠죠. 제가 지금은 막 목회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솔직히. 지금이야 뭐 희생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뭐 제가 이제 지금이야 이렇게 살 수 있는데, 나중에 제가 한 뭐 25년 정도 사역하고 갑자기 어느 날 강단에 서가지고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저는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가지고 한일교회를 일구었고 막 그러면서 막 갑자기 막 성도님 누구한테 막 제 일대기를 좀 제작해달라고 막. 이게 뭐냐면 생색이 나잖아요. 마지막은 자랑이에요. 이게 생색내면 안 되는 것이고, 이 주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뭡니까? 이게 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는 정말 그래요. 불과 30살 후반까지 진짜 사역자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적이 있나라고 하면 소름 끼치는 게 그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모든 사람의 인생은 백지인데, 진짜 큰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인생의 백지에 내 그림 그리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한데 인생이 여러분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림을 있잖아요. 자기 멋대로 내 인생의 그림 그려버린 분들이 있어요.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인생의 그림은 백지고 그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그림을 그리시는 게 그리스도의 인생이라는 거죠. 왜 자기 그림 그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그림을 망쳐놓는다든지, 하나님이 그 그림을 찢는다든지, 그 그림을 다른 그림을 그린다? 하나님을 악하다고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림 다시 그리셔야 돼요. 그림은, 내 인생의 그림은 내가 그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는 겁니다. 근데 제 문제가 뭐였었냐? 내 그림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일단 내 그림 속에서 나는 담임 목사 그림이 있죠. 그럼 내가 목회하는 교회 그림이 뭐겠어요? 일단 최소한 6층은 돼야 돼요. 그 내 목양실은 꼭대기, 아무도 그냥 못 와. 비서통에서 와 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내 인생의 그림이 난 있는 거예요.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내 그림을 마음대로 고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그림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그림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초라하기 싫었어요. 저는 만약에 얻어먹는 사람하고 나눠주는 사람 있으면 저는 나눠주는 사람 되기 원했어요. 그게 멋있었거든요. 가난은 내가 그렸던 그림엔 없었어요. 그 가난은.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거 지워버리더니 나를 가난하게 그림을 그려버리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아니,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면 다냐고. 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의 그림을 당신이 그리냐. 인정이 안 되고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저는요, 제 그림에 반드시 하나 있는 게 있었는데, 저는 유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유학 가도 제가 학위는 못 땄을 거예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저는 돈으로 살지언정 내 그림 안에는 그 유학 학위는 있었어요. 정말 유학 가기를 원했고 간절히 그려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림을 막 고치고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 그림이 마음에 안 든다고요. 나는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내 안에서 100% 오르신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하고 원망이 막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저 청소년 사역했거든요. 청소년 사역할 때 애들한테 제일 많이 했던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라.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내 인생은 백지고 하나님이 이게 너를 향한 나의 그림이야 그 주실 때 아멘하고 받는 게 영광 돌리는 거라고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언제 그래봤냐고요. 맨날 하나님이 어떤 그림 그리시면 따지고 원망하고, 그리고 나는 이 그림 나는 못 받는다고, 난 인정 못 한다고. 제가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 그림을 틀렸다고 했으면서. 그게 무슨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원망과 불신이 처음 깨졌던 때가 언제냐? 큐티를 만나고 큐티를 하면서 처음으로 나를 보는 큐티를 했던 게 저는 완전히 인생 바꿨어요. 저는 설교할 때 어떻게 하면 이 본문으로 남을 설득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걸로 나 자신을 증명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봤어도 말씀 보면서 내 죄 보려고 말씀 본 적은 없었어요. 큐티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나를 봤어요.
그리고 어느 날 큐티하는 공동체를 만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게 되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죄를 보니까 갑자기 무슨 퍼즐이 맞춰지시지, 내 삶에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탁탁탁탁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인생의 그림이 내 그림대로 다 됐어 봐요, 저는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내 삶의 방향이 내 뜻대로 되어지고, 만약에 내가 유학 가고 인정받고 나는 막 내 뜻대로 막 모든 게 되어진다, 세상에 있잖아요, 저처럼 아나무인인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내가 내 죄를 본다? 누가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내가 만약에 그런 이제 다윗이 됐는데, 만약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죄인이다 이렇게 말했다, 나단 선지자는 그날 사형이에요. 다윗이나 엎드리고 내가 그런 죄를 지었는데 이러지, 저 같은 교만한 사람한테 만약 그렇게 하면 나단은 사형이에요. 목이 2번 날아가요. 내가 불순종적인 회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왜 막으셨는지, 왜 그거 안 되게 하셨는지 그때 있잖아요, 다 인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그림 아니면 구원을 못 받아요. 이게 있잖아요, 내 죄의 끝을 보니까 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모든 해석은 하늘교회에 와서 완성이 되는데, 지난 5년을 여기에서 보내는 동안 많이 행복했어요. 그런데 인생에서 이렇게 좋았던 적은 없거든요. 이것 때문에 제일 좋은 거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다른 길을 막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내 인생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만 틀어졌어도 나는 내 딸을 만날 수 있을까? 내 아내를 만났을까? 난 진짜 하늘교회를 왔을까? 내가 이곳에서 만난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그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까? 하나도 안 돼요.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제 안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내미시는 그림은 옳아요. 그게 제일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제일 좋은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내 그림을, 그러니까 이래요. 요즘도 제 삶에 이래요. 저는 지금도 그림을 그리죠. 아니, 어떤 그림을 하나님 주실지 모르니까 일단 계획은 해요. 이것도 그려보고 저것도 그려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결제를 맡아요. 하나님, 이건 어때요? 여지 없어요. 맞는 건 하나님이 결제를 해주시는데 아닌 건 찢어요. 또 아닌 건 지워요. 근데 있잖아요, 화가 안 나요. 하나님이요, 딱 이러세요. 그림 잘 그렸는데 이건 내 뜻이 아니야. 쓱쓱쓱 지워. 아끼지도 않아요. 고려도 없어요. 조심도 안 하세요. 하나님, 나랑 너무 편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나한테 조심도 안 해요. 쓱쓱쓱 지워버려요. 그거 다시 그려주세요. 근데 혈기가 안 나요. 왜냐? 하나님이 옳아요. 진짜 하나님이 옳아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혈기가 안 나니까 하나님이 옳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처음으로 한 3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 돌려봤어요. 하나님이 옳으시다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100% 옳으시다고 말하는데 머릿속에 사적으로 전혀 부딪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옳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이게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본 게 3년, 4년이 채 안 됐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는 하나님 너무 싫어했으니까. 힘들더라고요. 진짜 이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쌀만 드시려는지 아무도 못 만나게.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옳더라고요. 저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지 3년이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주의 종 될 만하더라고요. 하나님 따라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모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는 커요. 하나님의 뜻은 높고 깊어요. 하나님은 안 틀려요. 내가 틀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백지위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시 그리게 하세요. 하나님의 신비를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그림에다가 십자가도 그려놓으시고, 골고다 언덕도 그려놓으시고, 배신자 베드로도 만나게 하시고, 정말 내 뒤통수 치는 이 가룟 유다도 만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끝에 마지막 그림이 뭐냐?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신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실현되고 보여지고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어떤 고통도
즐거움도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어떤 고통도 어떤 즐거움도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해 보려고 하는데요.